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우물이 뚫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한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또 받았던 약속과 그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였다면 이삭은 그저 자신의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은 가는 것이었다면 이삭의 소명은 가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삭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떠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삭의 경험도 있어야 돼요. 즉 머무는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는 경험들이에요. 떠날 때가 있다면 머물러야 할 때, 버텨야 할 때,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그 법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삭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삭 없이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하실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자가 됩시다. 부르신 곳에서 머무는 자가 됩시다. 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는가? 아무리 이삭이 평범해도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갱신을 하고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우물을 다시 팠다, 우물을 다시 팠다, 우물 판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다룰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우물을 파내야 했던 이유는요, 그 우물이 막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다 메꿔져 있는 거예요. 메워져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뭘로 메웠어요? 흙으로 메운 거예요. 참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시기하여서 더 이상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없도록 흙으로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이 너무나 귀한 거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나오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다릅니다. 애굽은 그래도 강이 있어서 건기 때에도 그래도 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야 합니다. 즉 비가 있어야 하고 어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많지가 않아요. 강은 더더군다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가 10월에서 4월, 그 다음에 건기가 5월에서 9월이거든요. 이 건기 시즌에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다가도 그냥 말라버립니다. 물이 사라져버려요.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얻었냐면 땅을 파서
그 샘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누군가가 소유했다는 것은 그건 번영,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물에는 이름이 부여가 됐어요. 독특한 이름이. 예를 들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을 때에 맹세했거든요. 거기서 우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 맹세 우물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에 이제 보시면 그 부엘세바에 있는 한 우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굉장히 깊죠.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저게 빠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저 입구를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뭐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까지 파야만 이 샘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물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떠나라고 갖고 떠나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그랄 지역을 떠나게 돼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동을 하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가 물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수맥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내서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우물을 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우물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 바로 우물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창조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창세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그 이제 이스마엘이 잉태가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를 놀린다 해가지고 결국 그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굉장히 그 서러워하면서 광야로 쫓겨나요. 근데 거기서 그가 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건데 정말 우연치 않게 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 놀라운 약속을 들어요. 뭐냐면 너의 씨 그 이스마엘도 참 그 크게 번성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듣죠.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즉 뜻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샘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갈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으로 하여금 샘물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그 샘물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하갈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물은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뿐입니다. 이 여인은요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면 남편에게서 찾았어요. 첫 번째 남편 별로예요. 두 번째 남편 여기도 아니었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로부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행복의 근원을 남편에서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갈증이 있던,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그 여인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물을 퍼러 왔는데 진짜 그 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다가 그녀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 안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녀가 마을에 가서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생명수가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녀로 말미암아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나오는 그 생명수가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자,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그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그가 원하고 바랬던 진정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성령님,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물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지금 이 성령은 생명수입니다. 이거를 마셔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우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막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물을 마셔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 주님으로 그리스도용에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흙으로 메워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게다가 19절에 보면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꾸 막힌 것을 파면 쫓아내고 가니까 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내요. 근데 이것도 그랄 목자들이 빼앗습니다. 참 악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삭과 그의 종들이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뺏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는 거예요. 자,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어서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요? 빼앗아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 도둑이 다 훔쳐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에색입니다. 그 다음에 신나라고 했는데 신나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함. 이 신나의 어원이 사탄, 이 히브리어거든요. 사탄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저항하는 자입니다. 반대하는 자입니다. 막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이 우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정말 부정적인 사건들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요, 이삭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샘 근원으로 가는 모든 루트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팠다가 그쪽의 목자들이 이것을 막고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문제가 자녀 세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가 지금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시기, 질투, 다툼, 정욕, 탐욕,
시대가 바뀌어도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입니까? 이거 거의 4,000년, 5,000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람은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진보한 것 같고 과학기술이 발전은 했지만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물을 막고 결국에는 성령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일은 그때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 역사상을, 그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 그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 가고요, 병들어 가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죽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바탕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물에 흙이 메워진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침체 시기를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예외 없이 그런 시대의 교회 생활을 특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인했거나 감추었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긴 결과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뭐에 의해서 지금 가려졌다는 겁니까? 사탄에 의해서 가려지고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을 이렇게 갱신시키는 도구로 쓰였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어땠냐면 완전히 잠든 교회. 그냥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별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말씀도 잘 몰라, 아무것도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대.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신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은 있는데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영국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신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신론이 팽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침체를 몰고 온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신론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21세기에 한국과 또한 미국과 전 세계에 여전히 유효한 블레셋이 뿌린 흙더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크리스천 스미스라가 쓴 이 영혼의 성찰, Soul Searc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젊은 층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 신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도덕주의적 치유 이신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고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그저 지켜보는 존재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인생의 중심 목표는 그저 행복하고 스스로를 기분 좋게 느끼게 하면 된다. 세 번째, 신은 문제를 해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선한 사람들은 죽을 때 천국에 간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치료하는 어떤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분이 좋고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죽고 침체가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가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다. 아니,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옳은 것이 너에게 옳고 나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방식과 도덕에 기반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다 상대적이라고. 근데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절대 진리인 거 아십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니까 절대 진리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말을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와 절대 진리의 대결이거든요. 무엇이 진짜이냐 가짜냐 그 차이지, 다 절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의식사고. 그래서 대학만 가면 조용한 탈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아요. 더 이상 믿질 않아요. 왜 탈출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어떤 가치관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음 세대의 머리와 사고관 안에 뿌려져 있는 블레셋이 뿌린 흙더미입니다. 흙더미. 이게 언제 주로 뿌려지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뿌려져요.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는 이 생명을 주는 우물들이 다 열려 있었는데 한 세대 만에 막혔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세대를 이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대를 잇지 못하도록 한 세대 만에 마귀는,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지만 자녀 세대만큼 한번 막아보자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우물에 다 쳐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갖 미디어와 온갖 반진리로 가득 찬 서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심어 넣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첫 세대에서 끝나버리도록,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가 가진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 블레셋이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죠. 근데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냐 이거예요. 한 세대 만에. 여러분, 한 세대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물이 막혀버리면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다음 세대의 학교와 가정과 온갖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막혀있는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내야 된다. 블레셋이 막아놓은 또 다른 흙더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흙더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도 물론 하나의 흙더미지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가 겪는 상황은 고난이에요. 어떤 역경입니다. 핍박입니다. 계속 여러 사람이 그것을 당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저절로 하게 돼요. 그걸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이 짧은 명제가요, 그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배 후에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런 교회에서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리더십으로부터의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그럼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덥석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씨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이 쓴뿌리가 돼요. 이 열매를 맺게 돼요. 가시를 막 찌르게 됩니다. 남편과의 문제, 몸이 아파지고 남편도 아파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혼과 가정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의구심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었지만 사례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여 하나님은 내게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접고 하갈이랑 생명을 이어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 안에 하나님은 내게는 선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씨앗이 지금 들어간 것이죠.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몇십 년을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 서운함은 물론 경험이니까, 그분의 진짜 경험이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결론이 옳은 결론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서운함이 계속 두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아파지고요, 몸도 아파지고요,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마가복음 5장도 보면 혈루증 앓아온 여인이 나오죠. 몇 년을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5장 26절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여러분 이 정도면 병이 나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 효력이 없었대.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 누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2년간 의사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돈을 다 썼는데도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라고 결론을 내릴 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하냐, 사탄은 어떻게 하냐, 흙더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 선하시다면 너에게 이럴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참 악독하신 분이야.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몰라. 야, 신앙을 떠나. 이런 식으로 계속 흙더미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바트 어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고통의 존재를 둘 다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고통이 존재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가설을 세우고 씨름을 합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근데 네 번째가 고통이 존재한다. 이게 네 가지가 공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네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무고한 고통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분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 전능하다니까? 그럼 전능한데 고통을 없애지 않았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네?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전능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가능한 체스 경기다, 이렇게 불러요. 네 가지가 공존은 안 되고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죽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든지, 그래야만 공존하지 내 말이 다 체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학자로서 이거 지적 자살할 수 없다. 나는 결론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전능한 하나님은 맞는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나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없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립다. 하나님이 그립대요. 이분이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고통 때문에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 선하지 않다를 결론 내렸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그립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뿌려진 흙더미로 인해서 그는 나름 하나님을 이해해버리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포기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도 벌어진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 뿌린 흙더미죠. 가라지입니다. 잡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밭에 뿌려진 가라지 이야기를 하시죠.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려요. 좋은 씨만.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거기서 알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종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시여,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이 고통이거든요. 악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고통과 악이 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 주인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들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다툼과 싸움과 고통과 악의 문제가 존재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종들은 굉장히 불경한 질문일 수 있죠. 아니, 주인에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불경한 질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냐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의 대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거예요. 세상을 파괴시켰다 이거예요. 악을 허락했다 이거예요. 주었다 이거예요.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교만케 하고 살인케 하고 분열시키고 중독케 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대답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셨어. 이렇게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게 한 그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블레셋이죠. 사탄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계속 악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블레셋이 뿌린 흙더미가 있지 않은지 혹은 가라지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라지가 뿌려지고 흙더미가 뿌려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깊은 의심, 두려움, 분노, 죄책감, 심한 우울감과 다툼, 아까 애색이라고 했죠. 대적하고
배우자와 배우자,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싸우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주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신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이런 걸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자기가 줘놓고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죠, 찰스 스펄전이 참 위대한 설교자인데요,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울증과 씨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을 겪냐, 이런 분들이 계셨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이런 우울증을 겪었냐면요, 여러분 스펄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들어볼 수 없어요.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진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정말 강력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가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그의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이 그의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이 있을 수 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알게 된다면 위로가 필요한 곳에 비난을 흩뿌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경험 중에는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종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암흑의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실하게 살면요, 경건하게 살면 뭐가 온다 그랬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당하면 사람은 정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 당할 수 있어요. 그 비난과 그 댓글, 여러분 댓글 때문에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 말이요,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댓글이 그 정도면요, 직접 대고 말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이메일로, SNS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으면 이런 일 없어요. 약속의 땅에 남기로 하니까 그렇게 이런 가는 곳마다 떠나라 가라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물을 파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샘물을 찾아내면 우리 것이라고 속이고, 그런 고난을 남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박해가 있어요. 지금 이삭에 당하는 고난이 그겁니다.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그대로 정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만 놔두게 되면 이 병이 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향하면 자기 혐오,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자기 연민 신세 한탄으로 가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향하면 사람에게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막 원망과 반감이 막 일어납니다.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가라지로 인한, 흙더미로 인한 바로 열매, 아주 부정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중에서도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는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갔더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무것도 예수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믿음의 법칙이 작동을 해요. 뭐냐면 실패할 것이라고 믿으면요 실패합니다. 안 된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민수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믿음도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겨지면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냥 내 육신에 따라서 나는 안 믿어져, 싫어, 말이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다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심겨집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 반드시 뭐가 맺혀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다 긍정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졌다거나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물론 모든 건강의 이슈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런 열매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뿌려진 부정적인 씨앗, 부정적인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냥은 몰라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라고 하다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그 씨앗이 뿌려졌는지를 빛으로 환히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언하면서 완전히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는 채 계속 여기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없애봤자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사단은요, 이 가라질 뿌리거든요. 이게 지금 가라진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면 이건 계속 그런 열매 맺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공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짜증, 분노, 다툼, 경쟁,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잡초 자라듯이 막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한 자매가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안 할 수도 있죠.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결혼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 자기가 얼마나 봤겠어, 자기가 다 들어가 봤어, 같이 살아봤어, 내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불행하더래요.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런 결론을 나름 내린 거예요. 나름 그녀의 그 간접적인 경험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부부는 불행하다, 가정은 불행하다, 일부 경험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그것이 부정적인 기대로 이어지죠. 부부는 불행하니까. 이 생각과 출처가 어디서 왔냐? 이거 누가 뿌린 씨앗이냐 이거야.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주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원수가 그리하였다. 어느 인생의 순간에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잘 추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가만 따져보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밭에 그분은 가라지를 심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메운 자 아버지가 메웠을까? 아니라니까요. 블레셋이 메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우물을 다시 파내야 했던 겁니다. 막힌 우물을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 자기가 메말라 죽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다툼과 시기와 대적함이 있었지만 이삭은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수록 그는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구원의 우물이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한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가라지들, 흙더미들을 목숨 걸고 파고 또 파내고, 이거 언제까지 파야 되나 싶을 때도 계속 파내고.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파고 팠더라.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 우물을 그렇게 팠을까? 목숨 걸고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부르짖는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님, 주님께로 더 나가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리고 그 생명수 성령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잡동사니들, 흙더미들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심겨진 가라지들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묻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주님 알려주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사건이 떠오르든지 어떤 말이 떠오르든지 그것이 장면이 떠오르든지 알려주십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완전히 보혈로 끊어버려야 돼요.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은 정말 대놓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속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어요.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원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속여서 자기는 싹 빠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도 나도 병들게 하고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결국엔 모두가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기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안 하면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병들고 아픈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이냐,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냐, 잘 찾아보면 미움과 원한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푸셔야 됩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흥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소위 그 막힌 우물을 판 뭐가 있었냐면 예비적인 일들이 수년간 있어 왔어요.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와 회개를 위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애통의 기도와 그다음에 캠퍼스와 학생들을 돌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우물 파기와 같은 예비적인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건은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학교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미리 우물을 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에즈베리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쫙 퍼지고 있는 것이죠. 막힌 우물을 판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자, 파낸다, 그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끊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은요,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블레셋의 우물을 메웠다라고 했던 그 메웠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어근으로 따지면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헬라와 상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로. 이 플레로가 어디에 쓰였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단어를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흙더미가 메워져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을 파낸 다음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 성령으로 채워받는 비결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됐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게 되죠. 자, 사례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결론 내렸었어요. 그렇죠? 그 마음 안에 흙더미가 가득 차 있는, 가라지가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서운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방문객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그녀의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죠. 그녀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방문하시죠. 그것을 파카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과 돌보심.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을 우울해하고 슬퍼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녀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12년 동안 알았던 그녀의 경험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12년간 돈 쓰고 의사를 만나도 병은 더 악화되었으면 하나님 떠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차마 만날 수는 없어. 그럴 용기는 없어. 그런데 그녀 안에 사실 이 12년간 수많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흙더미와 가라지가 쌓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와 그 흙더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 있었는데, 어떤 씨앗이냐? 이런 이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기라도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거? 12년간 그렇게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썼는데 병은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신앙 버렸다가 이거 대부분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예수 믿는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터치를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따라. 그리고 내 딸아, 내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12년간 하나님 날 버리셨어. 버리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병을 12년간이나 앓고 재산 다 탕진하고 몸도 버려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라고 떠날 만도 한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모르시다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딸아, 내 딸아. 그 내 딸이래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라. 그동안 너무 아팠지, 너무 힘들었지. 내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저는 분명히 그 여인이 거기서 펑펑 울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동안에 쌓였던 수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역경들과 수치와 모욕들. 여러분, 의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의사는 대부분 다 남자 아닙니까? 여성의 병인데 남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을까요? 아마 속임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수많은 수치를 당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그 한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된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 펑펑 울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아프고 우리 가정은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이 다 파탄될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더라고 제가 믿지 않았던 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믿었다면서요. 근데 왜 금요 성전 집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왜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립다.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 포기한 거 아니야. 나에게 병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악한 분 아니야 라고 하는 숨겨진 어떤 그 일말의 어떤 가능성, 믿음, 지푸라기 같은 심정,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오셔서 얼마나 우시던지. 저는 특별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주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어찌나 우시던지.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와 흙더미를 여러분 치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완전히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다 주고 또 더 줄 것이 없을까 싶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4절에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난 너희 아버지를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내가 널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은 불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지금까지 숱한 다툼과 차별과 박해를 당했는데 그냥 그 말씀 하나로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든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뭐라고 예배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생명수처럼 주위에 흘러갑니다. 주위 사람 보면 저 사람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지? 그렇게 아마 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꼭 이삭처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우물을 터뜨려 주셔서 생명수가 주위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우물이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삭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막혀있는 우물을 오늘 뚫어내실 것입니다. 관계에 막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답답하십니까? 모든 내려오던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